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을 펴셨어요. 28절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짝수는 제가 읽고요. 홀수는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리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 못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에 여러분이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아멘이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인색한 말이 아멘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하지 않는 소리가 그냥 속으로 아멘입니다. 겉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비록 제가 못난 입술로 하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듣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에 응답으로서 아멘이라는 그 소리를 좀 크게 해주면은 또 용기 나서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끝날 때까지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같이 제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11장은 처음 베나이라는 그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오빠 나사로 3남매가 참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닦던 여인이고 그 나사로는 그 여인들의 오라비입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르다와 마라가 나소라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랑하는 나소라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소라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한 이틀 더 유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로 들어가시는데 누가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 있습니다. 나중에 마르다가 다시 와서 그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급히 나가니까 그 집에 위로한 온 손님들이 또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울고 또 따라오는 사람들도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오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성경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화는 우는 것을 결코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울려고 하면은 주위에 눈총을 의식해야 하고 또 왜 우느냐고 또 울지 말고 그치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금방 듣게 됩니다. 그래도 여자분들은 좀 더 자연스럽게 울 수 있는 특권이 좀 주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한 번도 제대로 글썽이기조차 힘든 그런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는 우리가 많은 말을 듣죠. 울면 사내 자식은 왜 우느냐고.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듣고 또 그리고 남자들은 태어나서 딱 3번을 우는데 첫째 태어날 때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가 망하였을 때 이렇게 3번만 운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남자분의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아직 한 번만 울지 않았는 그런 상태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마음이 좀 무거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여러분 천국을 맛보는 귀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눈물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 요셉, 또 모세, 다윗, 엘리야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바울도 그 밖에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이 눈물을 흘리는 울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통곡의 사람, 눈물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의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 사람의 인격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성은 지식을 이해하고 깨닫는 기능으로서 주로 두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기쁘고 슬프고 편안하고 또 두렵고 분노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의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3가지 중에 특별히 더 발달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성이 발달된 사람은 학자나 연구자가 되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또 감정이 발달된 사람은 예술가를 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정치나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3가지가 골고루 성장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성, 감정, 의지 역시 사람처럼 성장 과정을 거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슬픈 감정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픈 얼굴로 다녔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표현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셨기에 얼굴에 늘 웃음을 띠고 있으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웃었다는 그 표현으로는 어떤 감정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사람들은 기쁠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웃을 때 웃죠. 또 조롱할 때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허탈할 때 웃음도 웃을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웃으라 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또 다른 감정의 특징은 늘 편안함을 갖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편안을 너희에게 기추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적이 없으시며 늘 마음에 편안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로 매우 슬퍼하시며 울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크게 눈물을 흘리신 경우가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Jesus wept.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절이죠.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다는 표현은 눈물이 찔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솟구쳐 흘러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와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따로 주님께 나와서 그 좌절된 마음으로 통곡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들이 와서 보옵소서 하고 무덤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아주 장엄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뺨을 타고 눈물을 흘려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어떠한 눈물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이 눈물은 자기 자신의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또한 그 슬픔을 억제 못해서 우는 눈물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지체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틀이나 지체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전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곧 바로 달려가지 못했던 다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집회를 하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 또 누구와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나 다른 어떤 사건들이나 이유가 될 만한 것을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계셨던 이유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옵니다. 그리고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서 무덤 속에 묻혀있던 자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렬하는 여행마저도 포기해버리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의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조금 후에 죽을 나사로가 다시 살리시 이적을 행할 것이라 하고 계시면서도 또한 지금 죽어 있는 나사로가 조금 후에는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님 눈의 눈물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오셨습니다. 아직 무덤에 당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영어로 웹트라는 말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눈수혈이 이래 적셔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코가 시큰둥해서 슬픈 기색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이 슬퍼서 우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눈을 손수로 억지로 짜내듯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슬퍼서 눈에서 눈물이 나와 흘러내리는 그런 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함께 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뜨거운 감정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이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죽음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셨고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온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얼굴에는 이 눈물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울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예수님은 그 눈물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플 때 우리와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 우리도 슬픈 자와 같이 우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더욱이 슬픈 자와 함께 그와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눈물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너무나도 슬프고 슬퍼서 울고 또 울며 주위에서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비슷한 사고라 아들을 다 잃어버린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머니는 그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다 나더니 이 어머니는 드디어 눈물을 그칩니다. 자기와 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자기와 같이 슬픔을 나눠주며 울어주는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실 때 예수님도 함께 오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인간이 우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시는 우리 예수님, 눈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뜨거운 감정을 가지시고 우시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슬픔을 보고 참지 못하고 우시는 예수님, 내가 슬플 때 같이 우시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감난산에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며 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를 외치는 많은 무리들이 한 호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고 외치지만 이제 며칠 못 갔어.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하고 외쳐야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당신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은 아니었다.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무거운 짐이 그분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슨 결과를 보셨다. 그분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간단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다보실 때에 그분은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대해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슴은 찢어지듯 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그분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분이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셨을 때 그분의 눈물샘이 터졌던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그 울다라는 그 동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것,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것과 같은 그 동사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크게 우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소리내어 우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너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며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성은 평화의 성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결코 평화라는 것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번 함락되고 부서지고 또 재건하려 하면 또 다시 함락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 평화의 성을 이름을 가졌지만 평화는 결코 없었고 여러 번 정복되고 함락되는 것은 무척이나 우리가 슬픈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픈 사실은 바로 이런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고 죽이려는 업무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평화의 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이 먼 것뿐만 아니라 곧 이제 그들에게 다가올 그들의 운명을 인하여 한탄하시며 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말씀에 날이 이를지라 너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사실 예수님의 그 예언과 같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고 비참하게 살육되고 초토화되어버리고 맙니다. 평화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운명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찌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눈물을 닮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신 이런 울음을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 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다 되어가고 있건만
그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내 형제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처럼 애통해하며 울어본 적이 있나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영원히 끝나버리고 마는데, 그런데 얼마만큼 주님이 흘리신 이 눈물을 나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도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결탄코 헛되이 흘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흘리는 이 눈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내 이웃이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내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크게 통곡하며 오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슬퍼할 이들을 위해 또 한 번 자기 백성들이 맞이할 그 비극 때문에 마지막에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아버지께 직접 간구와 소원을 올리실 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면 예수님은 체포될 것이고 신문과 채찍과 조롱과 멸시가 있을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시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때 주님께서 흘리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시는 것이냐? 무엇이 누가 예수님을 울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오시는 예수님. 오늘날 우린 죄의 문제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냐고요? 내가 세상 살면서 강도짓을 한 적도 없고 세금도 잘 내었고 남을 해코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가끔은 내가 성질에 못 이겨서 화를 낸 적은 있지만 죄와 해결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여러분께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그러나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늘진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땀을 흘리며 통곡하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매맞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채찍 끝에 달려있는 뾰족한 쇠조각이 주님의 등을 짚고 파고듭니다. 피가 튀고,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 뛰쳐나가며 말합니다. 제발 그만 멈춰요. 하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매질하는 차가 고개를 돌려서 나를 바라보는데 그 얼굴을 보았더니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겉으로 심히 우십니까? 누구 때문에 우십니까? 무엇이 겉으로 울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시게 한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죄를 인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슬퍼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함께 흘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눈물, 구원받아야 할 자와 그들을 위한 눈물, 그리고 죄와 실체를 깨달아 죄를 통회하고 승리하는 눈물. 우리도 이런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를 인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통곡한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나의 죄를 인해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혹시 마음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고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는 아직 이 정도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를 보고는 울지 않으실 거라는 마음은 아닌지요? 오늘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귀하신 눈에 눈물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오시는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기억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